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 해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치유와 은혜라는 말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거나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내게 자고 쉬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고 쉬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의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은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날입니다. 목자가 치심을 받고 양떼가 흩어지는 날입니다. 별로 안 좋은 날이죠. 불행한 날입니다.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이야, 오늘 내가 죽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라는 많은 말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고 있는 자들을 깨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는 자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 전야와 같은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곧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음,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잠자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근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자신의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오는 공포와 그 두려움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고상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해 있는 그 심정 어떤 상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폭풍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정해 볼게요. 폭풍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폭풍의 위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폭풍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피해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폭풍 전야가 주는 고통입니다. 폭풍 전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공포죠. 이런 어떠한 두려운 마음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잘 수 있습니까? 잘 수 없습니다. 아니, 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의 고난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목자를 칩니까? 목자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시작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던 활동하던 무대들을 보면 이처럼 대놓고 드러내어놓고 핍박하고 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어깨를 펴며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제자들도 이제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자청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런 날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밤은 그런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잠잘 수 있는 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제자들의 목숨도 위태위태한 밤입니다. 함께 고난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어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음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근심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그 고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버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 이 고통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기도 중에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내게 물질 좀 주십시오. 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들을 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이, 이 시험이 내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떠나가는 것이, 이 시험을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러한 시험을 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나의 죽음 속에 있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잔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잔이 내게는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는 어떠한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지나가야 할 텐데, 지금부터 내가 잡히며 매를 맞으며 십자가를 지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그 모든 순간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겸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내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내가 잘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마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 마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알잖아요.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지금 재판받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육신의 고통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볼 때에 1분 1초가 고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내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만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유혹이나 시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이 마음은 거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우리를 이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겸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안의 직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이루고자 원하심이 있어서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내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잔들은 이 시험들은 마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며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자는 그들을 깨우시며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결국 이 자고 쉬라는 것은 종결이거든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곧 이어 이제 유다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주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끝끝내 제자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에 의하여 선택된 제자들이라면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좀 잔다 할지라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우리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실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여서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라는 포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결될까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떠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헤어짐이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멀찍이에서 이제 주님의 가시는 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정말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헤어질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너희와 내가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폭풍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두 번째 떠나가실 때는 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들이 깨어있어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을 마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견디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명,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잠들어 있을 때에는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과 자고 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지만 잠든 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환난과 고통만 와도 그는 신앙을 포기한 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험들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늘 행복한 삶만 살면 좋잖아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마냥 행복한 날만 되어지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을 이겨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이 사명,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완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시련들을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맞서야 하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